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9절 1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때에 네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이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버리며 네가 굶주린 사람에게 네 마음을 주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네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58장에 머물면서 내용을 천천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그때에 네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조건들이 충족된 때, 즉 참된 금식과 함께 실천적인 사랑이 같이 동반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단순히 종교적 의무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순종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억압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등의 이러한 삶의 실천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억압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고통받는 이웃들이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그들의 영혼의 필요, 그들의 영혼의 궁핍과 빈곤함을 우리가 채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나 위선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 자신들의 쾌락을 구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를 친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억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죄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도 몰랐으며 또 설령 있었다 한들 버리고자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예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로 그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 응답을 구하고 은혜를 바란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동기로 찾는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쓰려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 응답에 목말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과 동기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 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백성들도 똑같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했던 이 질문이 오늘날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여전히 이들 안에 해결돼야 할 죄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은 금식도 하고 하나님도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형식적이며 자기 중심적이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 앞에 6절, 7절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리고 그때 8절부터 이어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그때에, 오늘 9절에서 말씀 시작하는 이 그때에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경건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단지 몇 가지 죄들을 끊고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갔던 그 방향, 여러분의 전삼, 여러분의 영혼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이러한 회심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전혀 주님께 전부 드리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향하시기를 바랍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이 세상의 반, 교회의 반 걸쳐 있으면서 어째서 하나님만 여러분께 전심이기를 바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산적 헌신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게 역사하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응답은 진정한 참된 경건에서만 나옵니다. 참된 돌이킴에서만 나옵니다. 참된 헌신에서만 나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데도 너무나 쉽게 기도 응답이 된다? 여러분 자신을 전혀 주님께 드리지 않았음에도 너무나 쉽게 기도 응답이 된다? 그것은 아마 두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먼저 하나는 이제 막 신앙의 초입에 들어섰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 기도에 너무나 많이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아직 그 신앙이 미성숙하고 여러 가지 실수하고 시행착오가 있고 아직 여러분의 그러한 자아가 예수님께 전부 넘겨드리지 않은 아직 그러한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때라도 그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그저 속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아빠에게 뭘 구하면 아빠가 얼른 재빨리 그 필요를 즉시 채워주는 것처럼 아직 영적으로 아기이고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또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초신자 때,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구하는 것마다 아주 하나님께서 즉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끔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러한 경우 외에 만약에 여러분이 전혀 하나님께 전심이 향하지 않고 있는데도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일시적 응답처럼 보이는 속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경건하는데도,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데도 삶이 잘 풀리기만 하네. 뭐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살만하잖아. 오히려 열심히 할 때보다 더 살만하고 여유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배교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위에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그게 유기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서 정욕대로 살고 육적인 복을 아주 충만하게 누리다가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전혀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회개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올 일이 없는 더 무서운 이 땅에서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하셔서 그 마음을 아주 잘게 다지십니다. 그 마음을 아주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눈물로 찾도록, 그 마음에 적을 둘 데가 없어서 도저히 찾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자는 그런 식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돌이키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경건의 조건과 약속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9절의 하반절과 또 10절을 보면은,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버리며 네가 굶주린 사람에게 네 마음을 주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순종입니다. 거짓 경건과 또 경건한 척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존 웨슬리의 90% 크리스천이라는 설교를 읽어봤습니다. 유명한 설교인데 거기서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사랑, 모든 선행을 낳지 않는 신앙은 바르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요 죽은 악마적 신앙이다. 다시, 회개와 사랑과 선행을 낳지 않는 신앙은 바르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요 죽은 악마적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에게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져야겠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회개가 없다, 또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회개의 외침에는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고, 어째서 사랑이 더 많아지고 선행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이 없어지고 실제적인 실천은 없이 입만 살아있는 쪽으로 우리를 이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째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회개와 사랑과 선행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해져가고 있는가? 한번 그 열매를 봅시다. 그 열매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90% 크리스찬, 이 원래 영어 원제는 almost 크리스찬,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단계가 있어서 어떤 단계를 이루어야 100% 크리스찬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즉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위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almost 크리스찬, 즉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로 단지 외적인 도덕성과 종교적 습관만으로는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외형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지 말라. 외면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새로워진 본성에서 나오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진정한 변화의 증거로서 의와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외면적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 자, 여러분, 물론 그 설교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서로 결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적용점을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본다면은, 자, 9절 말씀,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경건한 채해도 속에는 여전히 비난과 정죄와 자기의가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겉만 깨끗하지 말고 우리의 이 속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손가락질과 여전히 악한 언사들을 내뱉고 입술로 죄짓고 비난하는 일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적 신앙일 뿐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외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분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에 관한 문제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어긋나 버리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있어서 철저한 분별을 하는 것은 오히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진리에 관한 부분은 철저해야 한다. 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손해를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엄격해야겠지만 비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차라리 여러분 지고, 차라리 우리가 손해를 보고,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만약 그러기 싫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악착같이 이기려 하고 또 미워하고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있어서는 목숨을 내걸 만큼 불사해야 하지만 진리 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을 붙잡고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이득을 위해서 너무 사람들과 악착같이 아웅다웅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도가 욕을 먹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언사를 버리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랑과 내어줌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는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또 10절에 네가 굶주린 사람에게 네 마음을 주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마음을 주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저 누군가의 어려움에 동정하고 그저 남일처럼 아이고 어쩌나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또 실제적인 행동으로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작동한다, 효과를 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고 작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도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작용을 하고 움직이고 그 능력을 발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 사랑이 미지근하고 영혼들에 대해서도 전혀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사랑이 고여 있다면, 아니 사랑은커녕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문제 신경 쓰기도 바쁜데 지금 내가 다른 누구를 신경 쓰냐 하는 그런 식으로 믿음이 고여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으로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표현에 의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는가? 영혼들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서 눈물이 속된 말로 광광광 아주 흘러내려야 합니다.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영혼들이 바라봐줘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그 근심, 그 염려,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보다도 더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고민함으로써 바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신앙에는 이러한 실제적 사랑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까지의 모든 종교적 외식에서 참된 경건의 신앙을 갖게 될 때,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10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은 응답들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네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이 있다. 이것은 메마른 곳에서도 풍족하고 모든 환경에 어려움이 없는 곳이 아니라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이 있다. 즉 설령 상황과 환경이 척박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걸 갖췄어도 정작 그 속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물질적으로는 모든 게 갖춰졌다 할지라도 들여다보면 그 가족은 부모와 자식들의 영혼이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과 저주 아래 놓여있는 집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풍족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계시고 그 가족 구성원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고 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그 가정 전체가 밝고 평안하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복된 것 아닙니까? 평안의 기준은 예수님의 복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치느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참된 평안의 기준입니다. 물질의 결핍이 우리의 궁극적 기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결핍이 없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뼈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건강과 생명력과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근본적으로 회복되니까 이 실제적인 건강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죄 문제가 고쳐지면서 우리의 단순히 육체만인 회복이 아니라 죄가 고쳐지니까 인간의 전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넘치고 또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서 이제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넘친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삶 전체에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는 사실 성경적으로 너무나 명쾌합니다. 너무나 심플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이 본질을 회복하고 또 그렇지 못했던 죄를 회개한다면 이러한 회복이 있고 삶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수가 흐르고 그 풍성한 자원들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척박한 그러한 생명 없는 그러한 죄악된 삶 가운데서, 그 저주받은 그 가시와 엉겅퀴로 고통받는 인생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샘을 통과하여 여러분, 이 마르지 않는 영적 생수,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이 샘,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속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거의 그리스도인, 이 90% 그리스도인, 90% 경건, 반쪽짜리 외적 종교 생활에 머물지 마시고 심령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십시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회개하십시오. 기도에 응답이 없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닫혀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어딘가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영혼의 어딘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 닫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요청과 부르짖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저 교회 생활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 가운데 있어서 정작 우리의 영혼은 파리하게 메말라가고 또 우리의 심령은 참으로 척박하고 그 가뭄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말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영적인 새로운 교통의 관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심령의 많은 근심들, 죄에서부터 나오는 그 많은 열매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